그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네, 사랑하는 크수강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5월 1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그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보낸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오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또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신다. 네. 이건 역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만 보면은 좀 의미가 살짝 이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만큼 좀 사랑이 크시고 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죄악을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갚으시는,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죄악에 대해서는 그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만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 대에서 그것이 다 갚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그 벌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정말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그 벌하심을 갚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근거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벌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 그가 행해온 그런 길, 그가 살아온 그 여정들, 그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 행위의 열매, 그가 살아온 것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엄청난 그런 기사 표적들을 보이셨죠.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또 온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그 과정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악에 대해서 자손에게까지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부터 보니까요.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치는 그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에게 넘긴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1장, 24장, 27장, 29장 계속해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넘기셨다. 그렇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기신 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허탄한 마음으로 25절에 허탄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앞에서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고 증인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 이 땅은 바벨론에게 넘긴 바가 되었다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지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분향했던 그 모든 집,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바벨론 군대의 손을 통해서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30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부터 보니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또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또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할 거 없이 다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이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우상들을 세운 것이죠. 그 집을 더럽게 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진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이 악행들, 이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바알을 향해서 그들이 분향하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들을 돌이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듣지 않고,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보내준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서 끝까지 이 멸망당하는, 이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까지도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랑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은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출애굽부터 그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이 시점까지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그들이 뭔 일만 있으면 원망을 했었죠.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 지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죠. 그 모습이 지금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더 악해졌고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언제였습니까? 주전 1446년이었습니다. 대충 대략 이제 학자들이 정확하게 그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도가 정확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 이 의견이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고 이 남아있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주전 586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446년부터 586년까지 그 연도, 그게 몇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악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86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8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8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8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아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8년 6개월도 아니고 860일도 아니고 86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860년이면 뭐 대략 3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계산하죠. 거의 30세대가 됩니다. 30대가 흐를 정도로 30대가 지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출애굽 이후부터 멸망당하는 이때까지 이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심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한 그 시점, 보통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광야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으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출애굽한 시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악행을 저지를 때, 죄를 저지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이끌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변함없이 정말 그때부터 정말 신실하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860년 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끝났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다시 회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전히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영접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 다시 보내주시기 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때부터 멸망시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정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860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시고 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또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정말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우리 마음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